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한데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리해야 그 때에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넣은 선 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48절에 있는 말씀 중에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최근 어느 지역에서 그 공사 중인 아파트가 무너졌죠. 그래서 사회적인 큰 좀 이슈가 돼가지고 혼란을 지금 불러 일으키고 있죠. 여러 가지 부조리들이 드러나고 있죠. 참으로 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결국 저질러진 부조리는 불이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저질러지는 거죠. 열이 들어가야 되는데 6반 집어넣으면 나머지 4것은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자기 이득을 추구하기에 부조리한 일들을 저지르 그 결과는 참담하죠. 사람의 목숨이 위협받고 또 목숨을 잃는 이런 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죠. 오늘 주신 말씀은 집 짓는 자의 비유의 말씀이죠. 누가 집을 잘 짓는 자냐? 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세우고 집을 짓는 사람 하나를 언급하시고 다른 하나는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을 이제 소개를 하십니다. 누가 잘 지은 집이냐? 어떤 사람이 지은 집이 잘 지은 집이냐라고 이제 물으시죠. 홍수가 나기 전까지는 사실 누가 집을 잘 지었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빨리 지은 집이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렵지 않게 쉽게 지으니까 잘 지은 집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하간 홍수가 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 집을 잘 지었는지 드러나지 않아요. 홍수가 나서야 누가 집을 잘 지었는지 드러나게 되죠. 홍수가 났을 때 기초 없이 반석 위에다 집을 짓지 않으면 나머지 집들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바로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세워놓고 집을 지은 사람이 잘 지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말씀 순종한 사람들이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생활하는 자들이 집을 잘 지은 사람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에게 비수 같은 그런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세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느냐, 지금 그러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지켜야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지키지 않으면 그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거짓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시듯이 그 당시에 주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적어도 어떤 대상을 향해서 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쓴다고 하면 자기는 누구란 얘기예요? 종이란 얘기거든요. 더 낮아지면 노예라는 얘기입니다. 있으나마나한 존재 가치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주일 낮에도 이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가치가 없어요. 누군가를 향하여 주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하면 자기는 종이거나 노예란 뜻인데, 스스로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면 주라고 부르는 분의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따라야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건 그 시대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런 주종관계들이 아주 지극히 자연적인 일들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보시니까 자기에게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의 자격이 없는 거죠. 이렇게 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청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또한 그들이 비유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집 잘 지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청종할 때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오늘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집 짓는 자입니다. 그러나 모든 집이 다 남아있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홍수가 날 때 많은 집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견뎌야 돼요. 홍수가 났을 때에 그동안 세워놓은 집이 무너지지 않고 견뎌야 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집이 허다하다는 거죠. 지금껏 그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나름대로 집을 지어놨는데 홍수를 견디지 못하고 다 태반이 무너졌어요.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중 대다수의 집들이 다 무너질 겁니다. 홍수를 견디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속에서 답이 있죠. 주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요. 듣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생각.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부를 뿐이지.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생각이 따로 있으니까 그 뭔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대로 지켜 생활해야 되는데 그 뭔가에 대한 내 생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어렵지 않게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막상 그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보고 배운 지식, 경험, 정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토대로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은 집이 잘 지어진 것처럼 보여요. 사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땅을 파고 반석 위에 기둥을 세우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기계가 다 하니까 그게 뭐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피부로 느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중장비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깊이 땅을 파고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근동 지역에는 석회석이 많습니다. 석회석이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딱딱해 보이는데 푸석푸석한 거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땅을 파는 게.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쉽게 집을 짓는 것처럼 보여요. 아우, 저렇게만 짓으면 집 100채라도 짓겠네. 네, 실제로 그럴 수 있고요. 그렇지만 무너지지 않는 집은 쉽게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말씀을 드린 대로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으로 집을 짓는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들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참 개탄스러운 일이죠. 주님이 보니까 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곳에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지었어요. 나름 아주 훌륭하게 그리고 멋진 집을 지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정말 남부럽지 않는 그런 그 집들을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집은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은 주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만이 지을 수 있는 집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예로 노아가 그렇죠. 노아가 그래요. 홍수 때 그의 가정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다 죽었어요.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인데 이때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집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그리스도인이 지은 집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 말씀에 청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든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지을 수 있지만 그렇게 짓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렇게 지은 사람들만이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죠. 거기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집을 짓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땅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세우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어요. 조롱하고 비웃고 심지어는 회방 돋는 그런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짓는지. 정말 쉽게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런 걸 다 마다하고 다른 사람이 올 때 정말 미련해 보일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미워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 말씀에 청종하는 그런 그 생활들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집 짓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 나보다도 더 좋은 집, 훌륭한 집을 지은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 생활해야 돼요. 왜? 그런 집만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집 잘 짓고 있습니까? 지금? 집 잘 짓고 계세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 잘 짓고 계십니까? 근데 혹 주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주님, 주님 그러면서도 엉뚱하게다 집 짓는 그런 모습은 없나 모르겠어요. 포기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청종하는 그런 그 생활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홍수가 나도 끝내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요 생활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집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럴진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